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을 아마 컴퓨터를 딱 켜놓고 구글 맵을 보신다면 기대하신 것처럼 이 LA 전 지역의 모든 도로들이 아주 빨갈 겁니다. 차가 막히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이 교통체증이 심할 텐데, 그 교통을 뚫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이 안식일에는 항상 아예 집에서 일찍 출발합니다. 좀 여유 있게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하려고요. 그래서 5시 조금 넘어 출발했는데, 항상 길에 나서면은 언제나 어김없이 교통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오시는 길 안전하게 여러분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기서 연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룻기서 제2장, 특별히 2장의 20절을 본문으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로또 복권을 샀답니다. 그러자 남편인 이 목사님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요행을 바라고 복권을 사다니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는 2번 다시 로또 같은 거 사지 마시오 라고 사모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왜 그러세요 목사님, 성경에도 로또라는 말이 있다고요. 그러자 이 목사님 깜짝 놀라죠. 성경에 어디에 무슨 로또라는 말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모님이,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 이주하였더라. 봐요, 분명히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아주 비슷해가지고 조금 헷갈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롯이 있고 또 룻이 있습니다. 그렇죠? 롯과 룻, 참 비슷한데 다릅니다. 그렇죠? 이 롯이 아브라함과 떠나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고,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그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모압 자손의 한 사람으로 룻이 다시 이 이스라엘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롯과 룻, 분명히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뭐냐면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Redeemer,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하고 비슷한 말이 또 뭐가 있냐면 고멜이 있습니다. 고멜은 누구죠? 호세아 선지자의 음란한 아내가 바로 고멜입니다. 고멜하고 고엘이 좀 비슷한데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 이주하였더라 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신탁의 시대와 사울부터 이렇게 왕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시대 중간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을 피하여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었죠.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베들레헴의 동남쪽에 위치한 아주 비옥하고 오랜 세월 동안 잘 정착되어 농경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농경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있었지만 더 풍족해 보이는, 더 유복해 보이는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간 이 엘리멜렉 가족의 이민사가 어쩜 그렇게 그 옛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그때 이야기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돈과 세상적인 출세를 향해 떠났던 이 가족이
이민 가서 모압 가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에게 유일한 소망 누구였을까요? 말론과 기럨 두 아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두 아들을 또 믿음 안에서 결혼을 못 시켰죠. 그래서 모압 여자 중에 얻은 두 며느리가 바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한 두 며느리를 얻었지요.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얼마 후 이 두 아들 또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에 남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여인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 이 세 여인만 남게 된 겁니다. 이 피가 섞이고 피를 나눈 형제들도 함께 마음 맞춰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남이 된 세 여자만 남았는데 이 나오미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나오미가 어쩌면 내 인생이 어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가라고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민 가서 더 잘 산다고 하는 나라로 가서 기회의 땅에서 풍요의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땅이 저주의 땅, 상실의 땅, 슬픔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실과 슬픔이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그토록 절망하였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나오미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당장 남편이 없는 것, 당장 아들이 없는 것, 당장 돈이 없는 거는 괜찮은데 미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나오미는 이제 늙고 병약하고 가난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당장 지금 사는 것이 너무 가난하고 몸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희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다가온 진짜 시련의 문제는 그녀의 앞날에 신랄 같은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제가 오늘 뉴스를 들었는데요,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고령화 사회란 그 사회의 구성원의 7% 이상이 65세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를 한답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작 진입했습니다. 미국도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히스패닉도 요즘은 애 많이 안 놓습니다. 게다가 요즘 결혼을 잘 안 해요. 그럼 이 미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을까요? 미국도 접어들었습니다. 인구 전체 7% 이상이 65세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게요? 저희 세리토스 교회는 고령화 교회인가 아닌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안식일에 손님까지 한 120여 분 출석을 하시죠. 저희 교회의 7% 이상이 65세신가요? 예. 7%가 아니라 한 70% 되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고령화 교회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7%가 아니라 70%가 65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 전문 선생님이, 정식 선생님은 안 오셨지만 아직 이제 몇 개월 해주실 선생님이 오셨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
이 교회를 채우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줄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희망이 우리를 그 앞날로 이끌어주는 것 아닙니까? 나오미에게는 그 희망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희망이 없다는 게. 자식이 없어요. 손주도 없어요. 이제 그냥 나이 들어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나는 비록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생이 맞춰질지라도 너희 사랑하는 내 두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새 출발하여라 라고 이 두 며느리를 고국인 모압 땅으로 내보내려고 3번이나 4번이나 거듭 딸들아 이제는 나를 떠나라. 나 걱정하지 말고 나 염려하지 말고 너의 새 인생을 출발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룻기는 4장 전부 다 해서 85구절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이 감동을 주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어쩜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이렇게 깊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 참 큰 감동을 주는데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주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야 어떻게 고부 사이가 이럴 수가 있지?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 그런 집도 있나 보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집 보셨습니까? 그런 집이 주위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룻기 말고 현실에 이런 고부 사이를 여러분 혹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에클라트니, 리버 아크로파크, 루체 펠리스, 미켈란 쉐르빌, 나티르빌, 아크로비스타. 이거 뭔지 아세요? 요게 요즘 한국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랍니다. 한국 나 간지 30년 40년 돼가지고 한국 가서 뭐 주공 2단지 이런 이름만 찾다 보면 그런 이름 아파트가 이제 없다는 거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요 농담으로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못 찾아오게 하려고 며느리들이 이렇게 이름이 길고 영어로 된 아파트로 자꾸 이사를 간다는데요. 물론 농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이라면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며느리야 길 좀 알려주라. 내가 우리 아들 좀 보러 가련다. 내 시어머니 에클라트 지나서 미켈란 쉐르빌 끼고 좌회전해서 쌍떼빌에서 우회전 오세요 이러면 시어머니가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예, 그 쉽지가 않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사이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어머니가 이제는 나 걱정하지 말고 좋은 짝 만나서 시집가고 네 인생 시작해라 인사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담아서 했던 겁니다. 그 진심이 전해지니까 이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서 울면서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어머니 떠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전해지니까 그렇게 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3번이나 시어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나 잊어버려라. 나 걱정하지 말고 너 이제 떠나서 새 출발해라. 너는 젊으니까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3번이나 얘기를 했더니 오르반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정말 떠나갔습니다. 새 인생 출발에 떠나갔다고요. 그런데 룻은 3번이나 이 시어머니가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한글 표현에 붓 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집에 셋째 아이가 지금 5살인데요. 5살이면 제 생각에는 다 키워놓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애기인가 봅니다. 어디를 다니다가 모르는 사람, 특별히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탔을 때 저하고 저희 셋째 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촥 열리고 뭐 낯선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얼른 제 뒤로 가가지고 제 바지 가랑이를 딱 잡고 제 바지 뒤에 머리를 딱 붙이고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광경을 붓 쫓았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며느리 루시 시어머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꽉 잡고 놓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엄마를 꼭 붙들고 놓지 않는 아이처럼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4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너의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이제 네 동서 떠나거라. 괜찮아. 떠나. 라고 4번째 말을 하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룻이 16장 1절 16절로 17절로 이렇게 말을 했죠. 분명하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결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장사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끝까지 어머니를 붙쫓은, 시어머니를 붙쫓은 이 룻을 시어머니는 이제 가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룻이 이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룻이 말하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여러 번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서 남편과 2 아들을 빼앗아 가셨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나약한 한 여인의 삶의 의욕을 꺾어버린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나오미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하나님은, 룻기서 1장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하나님은 한 여인의 희망을 조금도 남겨놓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바로 옆에서 룻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룻은 어떤 여인이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룻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룻기서를 통해 볼 때 어떤 사람인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처음에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어땠을까요? 시아버지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민 왔기 때문에 재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복했던 신혼은 잠깐, 지금은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남아있던 재산도 다 없어져서 룻 개인으로서는 그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보장 없는, 미래 없는 시어머니를 여전히 따랐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룻은 그 마음이 충성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회주의자로서 살지 않고 상대의 형편에 따라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상대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하여 마음이 변치 않았던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걱정할 만도 한데 이제 나이가 젊은데 그 나이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이. 그 여인이 이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까요? 남의 보리밭이나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허리 구부려서 보리나 주워서 시어머니 뒷바라지나 하다가 늙어 죽을 팔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얘기할 때 이 짧은 1장 안에서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7번이나 대화의 주어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말은 남편이 죽을 때도 또 자신의 아들들이 죽을 때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불렀던 이 나오미, 내 삶이 하나님께 있노라, 내 운명이 하나님께 있노라, 내 미래가 하나님께 있노라,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시라 고백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어머니를 통해 룻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이 66권 통틀어서 여자 이름이 붙여진 성경은 총 2권입니다. 그렇죠? 한 권은 에스더서이고 또 한 권은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룻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와 룻기가 참 재미있게 몇 가지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내용들이 있는데 둘 다 이 여인들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방 남자와 결혼한 유대 여자 이야기고 룻기 이야기는 유대 남자와 결혼한 이방 여자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이 룻기서에는 단 한 번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틋한 사랑,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남편 보아스를 향한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그 어떤 책보다도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책, 그 책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드라마틱한 사랑의 이야기,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선택을 하라라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 그러니까 룻기는 4장 85구절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올바른 선택을 하라. 이것이 이 룻기서의 핵심이겠습니다. 핵심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죠?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모스 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풍성한 이방의 땅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달리 이 아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을 버리고 그모스 신을 버리고 돌아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이 한 여인이 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이 두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도 선택에 있어서 아주 선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하였고, 오르바는 자신의 고국과 자신의 새 남편과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였지만 룻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일전에 동가식 서가숙이란 말씀 드렸죠. 뭐 낮에는 부잣집에서 먹고 밤에는 잘생긴 총각집에서 자고, 이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불가능한 겁니다. 한꺼번에 둘 다 결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서 혹은 그보다 많은 길 가운데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입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산 라디오를 생산했던 LG의 전신인 금성전자에서 TV의 광고를 이렇게 했었지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땐 평생이라고 안 하고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가 한 번 사면 좋은 거를 사면 10년 쓴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살다 보니까 10년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선택이 결국은 성공을 선택하고요, 우리가 하는 이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우리가 하는 이 선택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택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통해서 3년 전입니까? 3년 전 바다에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이제 건져져 올려진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선장 이름이 하필 여기 세리토스 교회 이준석 목사님하고 이름이 똑같냐 해가지고 제가 이름이 좀 똑같네?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 이 선장은 순간의 선택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 순간 학생들을 먼저 대피시켰으면 이 사람 이순신 장군 다음 가는 영웅이 됐을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어린 아이들 294명이 물에 다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6년형을 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죠.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훌륭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그래서 선로에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구하고 자신은 죽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한 대한민국 청년. 순간의 선택 잘했습니까? 비록 자신은 죽었지만 한 생명을 살린 것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2차 세계대전인지 그 전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본 영사 스기하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스기하라라고 하는 일본 영사가
유대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해주지 말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소신 있는 선택으로 비자를 발급받으러 오는 죽음 위기에 처해 있던 유대인들 6천 명에게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며칠 동안 비자를 발급을 해줬죠. 그래서 그 6천 명의 유대인들이 비자를 가지고 탈출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스기야라는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하고 파면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몇 명을 살렸습니까? 6천 명을 살린 거예요. 6천 명을. 우리의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직업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또 어디에서 살지 선택, 어떤 음식을 먹을지 하는 선택, 어떤 차를 타고 다닐지 하는 선택, 어떤 책을 읽을지에 대한 선택,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다닐지에 대한 선택. 그런데 이 선택도 보면 우리가 내리는 사소한 수많은 선택들, 어떤 물을 마실까에 대한 선택, 이 수많은 대부분 우리 인생의 선택의 결과는 이 세상이 끝나면서 다 사라지고 마는 선택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중에서 영원토록 유효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타고 다닐 차와 살 집과 먹을 음식 이런 선택 말고 가장 중요한 선택,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온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모압 땅의 그모스 신을 선택할 것인가? 약속의 땅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 위나라가 제 나라를 공격을 했을 때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이 제 나라의 여인이 한 아이는 등에 업고 한 아이는 손을 잡고 이렇게 도망을 하더랍니다. 위나라에서 막 쫓아오니까요. 그런데 이 손을 잡고 뛰다가 잡히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등에 업은 아이를 내버려 두고 손에 잡고 있던 아이를 확 안고 막 뛰어서 도망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 위나라 장군이 그 여자를 잡아다가 물었습니다. 왜 시간이 급한데 업고 가던 아이는 내려놓고 손을 잡고 가던 아이를 들고 뛰었는가?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업은 아이는 내 자식이고 손을 잡고 가던 아이는 형님 댁의 아이입니다. 형님 아이를 데려오면서 약속하기를 반드시 아이를 살려가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위나라 장군이 그 자리에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위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이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뢰가 있고 아름다운 선택을 감당하는 백성과 싸우면 승산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위나라의 장군은 군인들을 돌려서 돌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죠.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오늘 뉴스도 또 들었습니다. 에어비앤비라고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십니까? 그 호텔이나 숙소 같은 거 예약할 때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개인이 쓰고 있는 집이나 별장 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는 겁니다. 세를 받고 하루 이틀 세를 주는 거죠. 근데 이 한국 아가씨가
저쪽에 이제 빅베어 쪽에 이제 스키를 타러 가려고 그 추운 지난 겨울에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보라를 뚫고 거기까지 다 갔는데 이 에어비앤비 그 숙소의 집 주인이 텍스트를 했어요. 이 집을 안 주겠다. 이유를 봤더니 너 같은 에이시안한테는 집 줄 수 없다. 성이 보니까 패밀리 네임이 에이시안이니까 집을 안 주겠다라고 바로 그 집 다 갔는데 이렇게 캔슬을 한 겁니다. 에이시안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에어비앤비하고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조사를 하니까 흑인들이 많이 쓰는 패밀리 네임 있죠. 흑인들이 많이 쓰는 패밀리 네임으로 예약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다 막 캔슬하고 리젝트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약관에, 회사 그 약관에 레이시즘, 이 절대 인종차별하지 않는다고 다 서명을 하고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명천지 2017년에도 분명히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한국 사람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선택한 것 거의 없습니다. 내 성도, 내 부모도,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도, 나의 형제 자매도 내가 선택한 거 하나도 없다고요. 일방적으로 대부분 주어진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다 상쇄할 수 있는 탁월한 선택, 이 모든 억울함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선택, 그 선택 하나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작은 책 룻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룻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이 룻기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 이 두 여인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다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보시기 룻이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까? 오르바가 잘한 것 같습니까? 오르바는 젊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아닌 고국 모압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가족들 다 있죠. 거기 친구들 다 있죠. 거기에 자기가 아는 젊고 멋진 남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다시 결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이한 선택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늙은 시어머니, 희망이 없는 가난한 이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보리밭에서 구부려 다니면서 남의 타작 마당 가서 이삭이나 주워다가 봉양해야 되는 극빈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 위험에 노출된 채 홀로 여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위험을 감수한 채 한평생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택을 한 이 룻, 이 룻의 선택이 여러분 보시기에 지혜로워 보입니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참 미련한 선택 같아 보이죠. 하지만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룻과 오르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옛날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또 다시 역사를 통해 반복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옥토와 푸른 풀과 물들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은 유황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였던 아브라함은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존경받는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롯의 후손인 이 모압 여인 룻은 그의 선조가 하였던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고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저주의 모든 사슬을 끊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판단,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시고 내 선택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룻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인생은 무엇이라고요?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선택 중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택은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선택이다.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풍요롭게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기 전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또 지난 2달 동안 계속 기도를 해온 것처럼 이 교회에 가장 시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역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키 선생님께서 오셨고 지난주 하셨고 이제 또 내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 메시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한국말을 그럴싸하게 하죠? 우리 코스미 목사님 제가 부탁을 했더니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아주 열심히 적어가지고 어린이들을 많이 데리고 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받으셨을 텐데요. 어린이 교실을 또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라고 이 제키 선생님과 코스미 목사님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국장로님하고 의논을 드렸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그 교실을 또 예쁘게 뭐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장로님?